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유명하긴 하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꼬박꼬박 설교를 듣는 본문이 이 동방박사에 관련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숨어있는 배경들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 이거는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지 않습니까?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인인데, 이두메인은 에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에돔 사람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이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 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에돔 사람이 왕이 됐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죠. 그래서 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로마 정부에 임명받아서 왕이 되긴 했지만,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자 시작한 일이 성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이,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이 되고, 이 헤롯 성전 이후로는 아직까지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짓겠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또 국제적인 정세가 엇갈려서 못 짓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약 2000년 정도까지 성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이 헤롯 성전의 의미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 헤롯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셨고, 헤롯이 나중에 죽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죽은 지가 BC 4년입니다. 기원전 4년인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AD와 BC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헤롯이 있었고, 헤롯이 죽은 건 AD 4년이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AD 4년 전에 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오류가 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엑시구스라고 하는 AD 500년쯤에 활동했던 수도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엑시구스가 인류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쭉 계산을 해서, 예수님이 이때 오셨으니까 이때가 이제 AD 1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엑시구스는 AD 500년쯤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엑시구스가 470년에 태어났고 544년에 죽었으니까 대략 그냥 500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달력을 하나 만들어요. 자신의 이름을 딴 자신의 이런 시작을 알리는 달력을 하나 만듭니다.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그레고리 역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드는데, 이때 그 기준을 엑시구스의 이런 연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500년 때 이 그레고리우스가 달력을 만들고, AD 500년쯤 되었을 때 엑시구스의 연도를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BC와 AD를 나누는 그 기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오신 이후라고 불리는 AD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 버리시게 된 거죠. 논란이 되게 많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이 BC 4년 이전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땡겨서 BC 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몇 년 정도 차이가 뭐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이제 기준이 되는 거니까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알아둘 건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을 그때 로마 정부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유대인들의 지지를 못 받았지만 어쨌든 왕은 왕이니까,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왕위에 있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동방이라 하면 어디를 가르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 당시에 천문학이 가장 발달되어 있었던 지역은 페르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페르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뿐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명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동방박사 3사람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3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래서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기록은 없고요. 이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선물들 있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또 이 몰약, 이것이 3가지이기 때문에 3가지의 예물 때문에 동방박사 3명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야사, 그러니까는 그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전설같이 내려오는 야사에 의하면 4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번째 동방박사에 관한 스토리를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재밌어요. 전 봤는데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4번째 동방박사를 한번 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참, 얼마나 도발적인 질문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설명 들었잖아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니까요. 유대인도 아니었고 다윗 가문의 자손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헤롯 성전 짓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자기는 거금을 들여서 정치적으로 겨우겨우 왕이 됐는데 어디 본 적도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을 왕으로 하시니까 어딨냐고 물어보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은 소동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까 이 헤롯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태어나냐? 예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 기록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야기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찾거든 내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헤롯의 거짓말입니다. 이 헤롯의 거짓말의 정체는 나중에 이제 내일 묵상할 때 나올 것인데, 헤롯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갈 때 자신들을 인도했던 별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서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이 이제 9절인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위에 있는 별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수백 킬로, 수천 킬로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먼 거리를 와서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고 기뻐하였는데, 오히려 유대인들 그리고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을 전할 때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할 것은 유황 아니고요. 유향이고요. 물약 아니고 몰약입니다. 이거 되게 유향과 유황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약과 몰약을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건 여러분들 숙제를 한번 남겨볼게요. 황금이 뭐고 유향이 뭐고 몰약이 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헤롯에게로 가서 왕이 어디서 났는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헤롯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설교도 듣고 또 찬양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내내 성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12월 달이 되면 성탄을 축하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탄을 기념하고 또 지키기 위한 절기를 갖는 건 맞으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같은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정성을 다하는 삶,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되게 먼 길이거든요. 그 먼 길을 이렇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 구원자를 알았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구하는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는 수고를 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그 먼 길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진리를 찾거나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가는가 얼마나 수고를 하는가 생각해 보니 참 부족하다 모자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일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수고할 일이 있다면 그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것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드릴 때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담아 드리는지 아니면 습관처럼 드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듯이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주시면 말씀이 더욱더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주시는 바 은혜를 또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묵상하실 여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먼 길을 나서서 진리를 찾고자 하고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동방 박사들의 그 수고로움을 저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번거롭다 생각하지 않고 귀찮다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찾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정성껏 왕에게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다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서로 전하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고 또 명절 시작이기도 해서 매일 묵상 안 하시면 어떡하나, 큐티 안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고 잘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